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전에 교회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중보기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구역에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의 골방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코로나도 좀 지나고 교회도 안정이 되니까 자꾸 기도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 더 잘해 주시겠죠. 이제 조금 저도 제 삶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조금 피곤해요,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빠져서 좀 죄송해요. 그래도 목사님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요, 또 은혜의 방편이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 98번의 질문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도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 안에 꼭 필요가 채워질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 필요를 채웠기에 기도를 멈추는 것은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작년 12월 23일 국민일보 기사를 보았는데요, 왜 기도를 잃어버렸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부산 수영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속화와 물량화 그리고 영적 자만심이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 배부른 만족 때문에 영적 갈망이 사라지고 영적 나태가 왔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돈으로 살만 하니까 기도의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고난이나 시련을 만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요즘 기도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워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야 기도합니다. 기도는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번영이나 성공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마음이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좀 부유해지니까, 좀 편안해지니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과 함께 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주 기도를 하셨기에, 매일 기도를 하셨기에 성경에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기도로 시작하였고 끝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기도가 빠져버렸습니다. 기도회는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요, 2번 읽고 3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기도든 통성기도든 우리의 그 기도 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갑니다.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곳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외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요, 이 마음이 올라오니까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만이 올라오게 되고 섭섭한 소리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퍼지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기도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고 있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죠. 2월에 달력을 넘기면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면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오는 다윗요,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도 동일하게 한 왕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그 무뎌진 무릎, 무뎌진 그 마음을 다시 세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것은요, 좀 형편이 나아지더라도, 조금 이제는 적응하더라도, 좀 잘 되더라도, 응답이 되더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세월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뢰는 노래이지요. 똑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 지금 이 기도를, 이 찬송, 이 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을 치던 모든 원수들, 또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입니다. 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견고한 왕권을 누리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사울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다윗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어요.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아뢰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뢰다라는 그 말은요, 따바르에서 왔습니다. 자세히 말하다, 고백하다는 것이에요. 이 시를 지어서 똑같은 시편 18편에 있는 똑같은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오늘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 밑에 쭉 읽어보시면 온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을 진동케 하시고 바람을 타고 강림하시고 하늘의 우레의 소리를 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만물의 주인 되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다윗이 한 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레이시아에 온 지 이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보니까요, 우리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은 1년 전 사진, 3년 전 사진, 5년 전 사진이라고 갑자기 그 어플이 뜨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보는 거예요. 1년 전에 저의 모습이 어땠는지, 막 올 때의 그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처음 부임할 때에 그 바로 전주에 이곳에 오기 전에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책을 사주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 책은 기도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책을 건네주시면서 김 목사, 교회가 좀 안정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 조심할까요? 사람을 조심하랍니다. 사람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 아니면 어려움을 주는 사람? 누굴 조심해야 될까요? 목사님 말씀합니다. 그 조심할 사람은 바로 김 목사 자신이야. 목사 자신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가장 기도 안 하고 가장 뺀질뺀질하게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다 열심을 내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적응이 되고 좀 살만하고 좀 나아지면요, 타협하게 됩니다. 핑계댑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처음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아무리 안정이 되더라도 다시 문제의 불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불씨는 기도의 불씨로 삼켜야 한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법인 관련된 일도 잘 정리가 되었고, 또 교단도 2024년 작년이죠, 10월 14일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리지 않았던 금고도 열렸지요. 이제는요, 꿈을 꿉니다. 우리 교역자분을 한 번 더 모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우리 안에 또 선거를 통하여 일꾼을 세우고 정관을 개정해가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면서 아름답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런 소망에 있으면서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의 자리에서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늘 해오던 그 자리를 놓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저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려기 위해서 휴대폰 2개에 하나를 못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2개에다가 알람을 맞추고 3시 45분에 일어납니다. 교회에 옵니다. 설교합니다.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조용히 기도하니까 저도요, 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또 조는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6시 10분 20분까지 2시간 가까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가장 조심해야 될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깨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부르짖고 주님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뭐 새벽 기도뿐만 아닙니다. 금요 기도에 그 선배 목사님이 나중에 또 만나면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물어볼 때에 그래도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시까지 8시 반부터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면 10시쯤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열시면요, 조금 이제 들썩들썩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근데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과 함께 기도해야지. 그래서요,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봅니다. 가셨나 안 가셨나 하면서 또 기도하죠. 그래, 30분까지는 기도하자. 30분까지는 기도하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이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놓지 않으실 거라는 그 생각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나아졌다고, 좀 적응했다고, 이쯤 하면 되면 되겠지, 그 순간이 타협의 순간이요, 핑계를 댈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성배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 목사, 성도는 목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목사의 수준만큼 자랍니다.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저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죠. 주 예수를 바라보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도 그가 예수를 본받으며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청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수도 없고 제가 바로 서 있어야 되겠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뒷모습을 보며 우리가 배웁니다. 제가 배웁니다. 다윗도 가장 평안한 날, 가장 잘 되는 날, 그 모든 것에 구원을 받았던 그 날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누렸는데, 이게 아니라 그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엎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불씨가 있습니까? 좀 낮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올해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그래도 작년보다 좀 나아진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오히려 수많은 것들을 그 기도의 불씨로 다시금 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참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의 그 모든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만났던 지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가장 먼저 2절과 3절에서 자신이 만났던 나의 하나님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라고 하죠. 뭐 다른 건 다 알겠는데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그 뿔은요, 그때 이 다윗이 어린 목동이일 때 사무엘이 그 뿔 안에 기름을 넣고 이 다윗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비천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으로 세웠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모든 위협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한 왕으로 세워 가신 것. 그래서 구원의 뿔, 모든 것 가운데 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에 주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망대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 높은 망대는 견고한 성읍, 튼튼하여서 범접할 수 있는 그 망대, 범접할 수 없는 망대를 말합니다. 견고한 망대처럼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지요. 다윗은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사울과 대적들에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 이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거기서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대적자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할 때에 어떻게 치를 수 있는가,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헐뜯고 뒷담화하는 사람들보다 지금 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말레이시아 살면서 때로는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말이 참 이게 빨라요. 또 말이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는지, 아닌 걸 가지고 또 기다 얘기도 하고, 참 이게 해외에 그런가 봅니다. 다른 데 한국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신경 쓸 것이 주변에 어떤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얘기에 가십거리를 삼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들릴 때요, 우리의 마음이 심쿵합니다. 두고 보자는 식으로 꽁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 생각이 꼬리를 물면요, 지금 믿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드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 어떻게 저 말을 하지, 두고 보자,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이곳에 마음이 가득 차니까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섭리들을 여러분 만났을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도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만나셨잖아요. 다윗의 일상 속에서도 방패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높은 망대시요, 구원의 뿔이라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도님 한 분의 삶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께서 갑자기 말레이시아에서 응급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한 상황입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수술이 당장 됩니까?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료진이 와야 되고요, 그 의료진이 하기 위해 수술하기 위해서는 또 수술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하루아침에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이 수술을 해야 될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본래 예정된 수술 환자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수술 환자를 위해서 의료진들도 다 섭외를 했고 이 수술실을 다 준비했죠. 근데 갑자기 그 환자에게 개인적인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없겠죠. 예약한 환자가 오지 않으니까요, 뭐 의료진들을 다시 철수하고 수술실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도님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성도님이 수술해야 할 그 분야, 그것도 방금 취소된 그 수술이 있던 거예요. 그 수술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분초가 급한 그 수술을 그 가운데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분, 여호와 이레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저는 회장님이라고 한 번씩 부르시는데, 하나님, 우리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저를 필요한 곳에 발령 내리셨기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인사권을 갖고 계시기에 또 사람들 붙여주십시오, 사람들 세워주십시오,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니까요,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실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자주 띄는 곳, 내 시간으로 채워지고 또 내 마음이 가고 내 동선이 가고 내 인생이 된다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마음의 결이 되고요,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그곳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내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을 바라보면요, 참 소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나는 왜 이런 상황, 내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소용이 없다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요,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의 마음과 그의 인생의 생각과 그의 인생의 행동이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앞에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상황을 선포합니다. 얘기합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오늘 5절과 6절 보니까요,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정말 지옥 같아요. 자기 얘기를 보십시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보면요, 사망, 불의, 수월, 사망, 한마디로 지옥 같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이 볼 때는요, 아유, 그것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없을 때 힘이 됩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게 없을 때는 그것이 지옥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다 어그러진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사랑받지 못하고 힘드는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 자리가 지옥 같은 죽을 맛입니다. 가장 힘들죠. 힘들고 괴롭습니다. 한숨 나옵니다. 그런 중에도 이 다윗은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늘 5절, 6절 다음에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죽음의 위협, 지옥 같은 그 상황에서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 중에도 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며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며, 아뢰라 아뢰라는 이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그리고 누구에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모든 것인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함에 놓여 있습니까? 나의 진학과 취업에서 도저히 앞날이 안 보이고 이 말레이시아 땅에서 어떻게 내 삶이 전개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족이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옆에 있으면 챙겨줄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이 한국에 있으면 뭔가 내가 찾아가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습니까? 정말 믿도록 힘든 가운데 눈물만이 여러분의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 다윗,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께 아뢰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어디서 들으십니까? 성전에서 들으신다고 하지요. 지금 다윗은 성전 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귀를 기울이고 아뢰일 수 있는 것은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구약은 그 시대의 모습에서는 제사 드릴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환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장소인 성전과 내가 있는 환난의 장소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 절차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제사가 없었지만 주님이 임하시고 들으십니다. 이것이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었는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선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영서로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나갈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또 의심하게 돼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기도 가운데 뜨겁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으며 기도한다 하지만 당장에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그 모든 사역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지금 누구에게 아뢰는입니까?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자녀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야 그 입술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다는 것,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것을 다윗이 체험했기에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내가 간구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건강, 사업, 일터, 직장, 또 비자, 여러분의 진학, 취업, 자녀들의 결혼, 출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주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고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주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 그리고 주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잘 풀리면 자기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왜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했는데, 내가 버려주고 내가 했는데 왜 그렇게 감사해? 아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주셨기에 여보에게도 이렇게 주신 거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상을 볼 때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나누고 또 베풀고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요,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그러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이루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나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이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기도했던 것, 아래였을 때 그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기도 때문에?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간절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채워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것들의 좋은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그 기도가 간절해서 우리가 많은 걸 드려서 주님이 감동받으셔서 그래 잘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그 은혜의 귀한 응답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송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니다, 기다려라, 이거 말고 저거 줄게, 그래 바로 줄게,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들을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의 고백, 이 고백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마음을 잡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2024년 10월 14일에 교단을 가입을 했지요. 참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라고 많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참 사람은 마음이 잊어버립니다. 이 11월, 12월, 1월 지나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또 2025년에도 새로운 일들을 해가시겠죠, 이런 마음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외 교회로서 교단 가입하는 거 쉽지 않았죠.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먼저 그 가입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숟가락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 것처럼 큰 어려움 없이 가입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그냥 하나의 역사에 하나의 그냥 교회의 연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말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해외 교회가 합동교단에 가입하는 모든 절차와 논의를 그 중국의 상해에 있는 한인 은혜의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재작년 가을부터 작년 봄 노회 때까지 2024년 4월까지 모든 이 서류를 준비하고 의논하고 이런저런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좀 가지고 의논했겠죠.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2024년 4월에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작년 4월에 그 교회가 가입했기에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작년 10월에 노회에서 가입을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 전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의 상황 그리고 세례 교인이 사인한 거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구나 하고 했는데 이번에 1월 달에 새 가족이 오셨는데 새 가족 가정이 그 중국 상해 한인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착 들냐면은 예 목사님 그 가정을 저희들 알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2024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어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어디 계시는가,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렇게 놔두시는가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작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난 한국에서 나의 모든 상황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올해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시편 86편 7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한강을 보면요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르지 않는 그 이유는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때문입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이 하나의 작은 소, 연못, 웅덩이입니다. 작은 거지만 그게 매일 2,000에서 3,000리터 3,000톤의 물이 솟아나서 계속 흘러옵니다. 그 검룡소 덕분에 지금까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사진은 여기에 있는데요. 검룡소에서 나오는 물 계속해서 흘러나올 때 콸콸콸 소리는 냅니다. 그러나 검룡소에서는 정말 조용하게 물을 내뿜습니다. 이 검룡소에 나는 이 샘솟는 물이 마르지 않기에 계속 흘러서 한강을 마르지 않게 합니다. 조용하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뿜는 것처럼 우리 기도의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화려하지 않지만 큰 소리는 나지 않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한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문제의 불씨를 꺼지고 오히려 삼키는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여러분의 있는 골방의 기도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나가셔서 그 모든 고통의 불씨가 오히려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